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면서 매번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들이 교차했는데요. 특별히 이번 건강검진에는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내심 기대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체중 감량을 참 많이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들을 가급적이면 잘 안 먹었고, 밀가루 음식도 절제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격한 운동을 제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건강 생활 습관을 날마다 실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사 결과가 정말로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체중과 허리둘레에서는 그 전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선생님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허리가 많이 가늘어졌네요 라는 이러한 격려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부 초음파와 갑상선 초음파를 하는데요, 복부 초음파를 딱 하는데 선생님이 체중 빼셔야 됩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뺐습니다. 아니요, 내장 비만이세요, 복부 비만이세요, 속살을 빼야 됩니다, 술도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간이 심하네요 라는 이런 말을 제가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겉에는 정말로 잘 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속에 있는 내장 비만과 여러 가지 제가 빼야 할 것들을 빼지 못해서 건강관리를 정말로 잘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자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에 있는 살보다는 속살을 빼야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제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내가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고 익히고 암송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야지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배우고 나서 이 적용이라는 영적인 소화를 충분하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고 익힌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배우고 익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많은 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119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만 익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한 말씀, 눈으로 익힌 말씀을 손과 발이 되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말씀을 잘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하우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교훈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히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려면 끈질기고 부지런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적용은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해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태어났지만 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버거운 일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에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도 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도 괴리가 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라고 우리 자신에게 변면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주 강한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체중을 감량해야지 하면 독한 마음을 먹고 체중 감량에 나아가죠. 몸매를 아주 잘 가꾸고 또 미모를 잘 다듬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에너지를 많이 우리가 쏟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시킬 때 내 노후를 잘 준비하는 일에는 엄청난 신경과 에너지를 쓰며 우리가 의지력을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내는 일에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도전해 봤는데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멘으로만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님들 발견하게 되고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목표에는 의지를 불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인 의지를 불태우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일에 의지와 끈기를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도 물론 의지와 끈기와 부지런함을 보여야 하지만 영적인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 속에는 될 때까지 실천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끈기와 부지런함과 될 때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울 때 우리는 말씀이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담당했던 어떤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이 5주차 동안 부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5주차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실제적인 건강한 부부 생활, 또 건강한 크리스천의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고, 장로님 권사님의 간증도 함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부 중심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지만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홀로 그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첫째 주였던 것 같아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말씀을 하나씩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배우자에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실천하고 돌아와서 어땠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과제물을 내주셨어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혼자 와서 이 부부 세미나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뽑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순복하기를,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주께 순복하듯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뽑았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린 결정은 남편이 퇴근하고 출근할 때 배웅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해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축복하는 것, 그리고 돌아왔을 때, 퇴근하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이 성도님이 아침 일찍부터 남편 출근할 때 이렇게 서 있었답니다. 이 남편이 아내가 안 하던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여보, 그분 표현에 의해 뭐 잘못 먹었어? 뭐 필요한 거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평소대로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평소에 내가 남편을 얼마나 존중하지 못했는가를 남편의 그 말을 듣고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유, 이거 나도 어색한데 이거 그만 멈출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하나님의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그 성도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 말씀 끝까지 한번 내가 지켜보자, 일주일 동안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를 악물고 그거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항상 일주일 동안 어색해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반응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돌아와서 남편은 어땠는지,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남편을 무시했든지, 남편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음을 제 자신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숙제로 일주일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제 삶으로서 남편 출근하고 퇴근할 때 배웅하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려 할 때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내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실천하다가 보면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가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볼지라도, 내가 낮아질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애써 도전할 때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적용은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아마 계단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 무모함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며 수치를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되새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되새긴다, 소가 여물을 절근질근 씹고 삼켰다가 다시 되새김질해서 또 씹고 또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씹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곱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우리는 교회 용어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 나에게 찔림이 오는 그 말씀, 나에게 큰 은혜가 임한 그 말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묵상을 할 때 하나의 틀이 있어요. 이건 큐티 베이직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데요. 어떻게 묵상하는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묵상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죄들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취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그날 큐티할 때 한 문장 한 단어 접속어 하나에서 나의 마음을 쾅 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찔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인스턴트 문화, 이 패스트푸드의 음식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사랑도, 일도, 관계도, 심지어는 신앙생활과 말씀 생활도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한번 배웠으면 다음 배우면 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되뇌이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탁 찍은 이 원핏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읊조리며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일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밤낮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킬 때 너의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축복 또한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울리는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나를 회개하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뇌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왜 나에게 영적인 떨림을 주셨을까? 왜 회개의 눈물을 주셨을까? 왜 가슴 설레이며 벅찬 감격을 주셨을까? 이것을 되뇌이며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곱씹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핏과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려면 우리가 큐티 베이직에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묵상을 통하여 적용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핵심 센텐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신 핵심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남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은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핀셋으로 탁 집을 만큼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right now라고 하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어야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지금 실천 가능한 것을 적용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큐티 베이직을 강의하다가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수강생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날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적용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묵상 포인트를 발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나에게 적용점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분리수거나 여러 가지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아저씨에게 많이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인상 찌푸리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잘 도와주셨고 뭐 쓰레기나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가이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용 포인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용 포인트를 깨닫고 나서 아하, 오늘 점심 때 아이들과 함께 중국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간짜장 한 그릇은 경비 아저씨에게 배달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간짜장 한 그릇이 경비 아저씨에게 배달됐고 인터폰을 통하여서 그 성도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간짜장 뭐예요? 예, 작은 선물이지만 아저씨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사할 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도움 얻을 수 있어서 이사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본인도 기뻤고 경비 아저씨도 모처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어렵고 크고 실천 불가능한 것 같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행하고 내가 해야 할 그것을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찔림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실천해보고 적용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보곤 합니다. 그분들을 볼 때 야,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영적인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에 정말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주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암송도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는 잠깐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은 경험했지만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늘 언제나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라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외워도 받고 공부도 해봤고 열심히 들어도 받고 읽어도 봤는데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